여러분, 최근 극장가를 휩쓸었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영월에 있는 청령포라는 곳에 유배된 단종, 그리고 가난한 마을을 살리려고 단종의 감시자가 된 왕과 사는 남자가 된 촌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적이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우연히 개봉하는 첫날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왠지 이 영화는 억지 웃음, 억지 감동을 짜내는 느낌이라서 잘 돼봐야 한 200만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 표현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감동과 슬픔은 없었다. 심지어 몇 번씩 관람했는데 더 큰 감동이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왕과 사는 남자는 흥행속도가 엄청나게 오르더니 현재는 1687만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참 영화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멀었다. 나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 왕과 사는 여자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왕후, 왕비입니다. 성경에는 시대를 이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죠. 시대를 이긴 믿음을 가진 왕과 사는 여자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쏟아지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를 차근차근 찬찬히 아주 꼼꼼하게 살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왕후 에스더와 우리의 삶을 공통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에스더는 왕과 사는 여자, 즉 왕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고아였고 이방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열심 다해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되신 우리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왕과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왕과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왕과 사는 성도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과 사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은혜로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로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처음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더 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127개의 지방의 귀족과 총독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짜 파티를 좋아하는 파티 피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페르시아가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숨을 뜻을 우리는 잘 포착해야 합니다. 길고 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7일간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잔치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담는 식기, 그리고 잔도 그냥 잔이 아니에요. 금잔까지 최고의 것들로 준비해 놓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한 리필, 뷔페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왕후 와스티를 귀족들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져서 왕후에게 자신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하지만 왕후 와스티는 왕의 말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왕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귀족들과 신하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분은 막 상할 대로 상한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화를 내고 결국 왕후 와스티를 어떻게 해버려요? 폐위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왕후를 뽑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국에서 내노라는 다이아몬드 수저 여성들이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몰려듭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는 그저 수많은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럴싸한 배경도 없는 이방 민족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결국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왕비가 된 에스더 뒤에는 에스더의 친척 오빠이자 양 아버지 역할을 했던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모르드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 일은 왕의 일기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줬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앞에서 이제 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면 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합니다. 왕 바로 밑에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오직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모습,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우뚝하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는 이제 하만은 생각하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첫 번째,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려.
두 번째, 저 사람이 속한 민족 자체를 말살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아멘. 이후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온갖 사탕발림과 거짓말로 유다인들이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붕괴할 것이니 이제 그 민족을 진멸해달라, 그 민족을 말살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심지어 하만은 온갖 거짓말뿐만 아니라 왕에게 뇌물까지 바쳐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줬는데 지금으로 치면 킬로그램 수로 치면 은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340톤이에요. 340톤의 그 은을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만, 네 뜻에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죠. 이제 왕의 허락도 받았겠다. 공식적으로 정한 날, 제비 뽑은 그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전부 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조서가 페르시아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날이 되면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고 내 재산이 불려지는 날이겠네. 내가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 재산 다 내 거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떨면서 그날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큰일을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믿을 곳은 이제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 큰일이 당했으니 에스더는 왕비로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야 되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철회해 주십시오. 당신의 조서를 그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왕의 얼굴을 못 본 지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에스더는 확신이 없었어요. 에스더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아주 큰 울림이 있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왕후를 선발할 때 에스더는 그저 수많은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더군다나 금수저도 아니었고 고아인데다가 출신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이방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그녀가 잘나고 예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모르드게의 입을 빌려서 모르드게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있는 그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SNS에 자신의 상황을 적어둔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로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선한 길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SNS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좋은 자리일 수 있고 성공한 자리일 수 있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부족한 자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과 사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사각오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은 에스더는 단번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요? 왜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어려움 없이 왕후로 편안한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에스더라고 하면 한 문장이 생각나잖아요. 그 문장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일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 말이 쉽지, 아니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죽을 각오로 무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다이어트를 할 때 진짜 죽을 각오로 굶어가면서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손에 들고 막 포만감을 누리면서 전기장판 켜놓고 따뜻한 곳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게 저의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는 평소에 죽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과연 에스더처럼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사역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독 이런 멘트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저는 이 한 몸 불살라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교회로 빨리 가시더라고요. 네. 그 말 하신 분들 지금 교회 남아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네. 매번 그리고 이번에 시리즈 설교 주제가 뭐예요? 시대를 이긴 10인의 믿음. 뭐라고요? 시대를 이긴 10인의 믿음.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포스터가 딱 처음에 나오고 이 나온 것을 보고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뭐냐면 10인의 믿음이라는 글자체가 다 한자 한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모습과 시대는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나갔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에스더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더 나아가서 인생과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향해 죽을 각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단 하나뿐인 인생을 목숨 바쳐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 바쳐 살아나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할 때도 전략과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목숨을 거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 또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머리 싸매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어떡하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진짜 걱정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성경은 함께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라. 함께 기도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네, 기도 응답이 없네 하면서 기도가 멈추게 되고 입을 꾹 닫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해, 이것도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손 붙들어 주니까 끝까지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뭐예요? 목장이죠. 우리 교회 목장 DNA가 한 단어로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생사의 기도를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장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목숨을 드리는 생사의 각오로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생사의 각오를 하고 말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뗐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아멘.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 없이 죽을 각오로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왕후 에스더를 딱 보더니 매우 사랑스러워하며 또 에스더를 그 앞으로 불렀습니다. 역시 3일 금식 기도. 금식해서가 아니라 3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인데요. 왕후 에스더가 뜰 앞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 앞에 잡았던 그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에스더는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생사의 각오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의 걸음을 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들을 다 말살하고자 했던 하만이 숙청됩니다. 아니, 제국의 2인자가 숙청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를 매달아두기 위해서 나무 23m 되는 나무를 미리 설치해 놨어요. 오늘 이제 하만 죽이는 그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저 나무에다 걸어서 본보기로 보여줘야지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었고 하만의 자리에 그 모르드게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제비를 다 뽑아서 유다인들을 말살하기로 정했던 그 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날, 또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도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쁨과 승리로 변화시켜 주신 불임절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란색만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생사각오로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생사의 각오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겪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나의 상황이 애통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슬픔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즐거운 잔칫날로 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이루시고 행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사각오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면서 하나님께 간증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 목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왕과 사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에스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과 또 힘주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삶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고요. 때때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면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과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면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만 적혀 있는 딱딱한 텍스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나님 나의 삶에 실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면 같이 할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아멘, 아멘. 내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사방이 꽉 막혀서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함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왕과 서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사각오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